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앞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작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 중에 이제 선지자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고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방에서 했던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일을 하고요. 두 번째 일은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아주 열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걱정이 돼서 율법대로 좀 이것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대로 정결례를 행하는 일을 하죠. 사역 보고하고 율법을 행하는 일 두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한 일인가요?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을 보고하고 율법의 정결법을 하는 걸 한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이방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근데 우리가 이걸 글로 그냥 보니까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 일이고 감격이 있었고 감사와 만족함이 그 장로들과 야고보 사도들과 바울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도중에 올라오다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이제 마지막 한 15장 좀 넘어가면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기도를 부탁하기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거든 한 가지 일을 할 건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한 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아주 진중하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까지 이 빈곤이 심했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지만 유대인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가족에서 쫓겨나요.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유대교 문화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다 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그걸 다 모았어요. 올라와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구제헌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 구제헌금 주는 게 뭐 어떻고 받는 게 뭐 어떻길래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까지 부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짐승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포함됐냐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의 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받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는 헌금을 유대인들이 받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구제 헌금을 좀 줬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받아줄 것 같아? 좋은 사람으로?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너희들 돈 안 받아. 원래 생각은 이렇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전파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과 힘이 정말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했던 이 복음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하나 되기 힘든 두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있겠느냐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어땠어요? 사역을 보고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형제로서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다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아, 복음이 역시 힘이 있구나. 복음이 힘이 있어. 여러분, 지금 중동의 전쟁 엄청나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연합하고 형제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정치색을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죠? 다른 정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복음 아래. 그건 아마 모르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은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복음이면 가능하다고. 그게 진짜 복음이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나서요. 두 번째 이제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율법에 자유해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모세 율법도 폐지해야 되고 자녀들 할례 행하지 말아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건 뭐냐면 너희들 율법대로 행해라. 너희들의 생활 습관이고 너희들의 생활 패턴인데 왜 안 하냐. 할례도 행하고 다 율법대로 정결례도 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래서 오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서 율법을 안 행하는 걸 보면 상처를 받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형제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야고보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또 이야기하기를 목을 맨 것과 피와 이런 음행한 것들을 못하게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했어요.
근데 그걸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하기를 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피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은 음식 먹지 마. 이걸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유대인들 형제들이 힘들어한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목숨을 내고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 힘과 능력이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이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올라와서 이걸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고요. 어디 있었냐면요, 바울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갔던 분이 계셔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총.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행적을 무려 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알았어요. 거기 가면 자기도 핍박을 받고 거기 가면 자기도 잡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올라갔어요. 누가는 바울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거라는 각오하고 올라갔다라고 예수님하고 바울의 모습을 옆에다 같이 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목적도 예수님이 동일하셨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져서 사람 사이에 얼마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과의 이룬 화평을 근간으로 사람 사이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육신을 찢고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없애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자신이 육신이 찢어질 때에 성전의 장막이 찢어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이룬 화평으로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무거운 담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놓아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이후에는 이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미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룬 화평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들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화평의 자로 여러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만이 아니고 여러분 좁은 길도 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좀 부자가 되고 내 이름이 조금 좀 알려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빨리 다른 종교를 찾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가서 생활하시다 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고민하고 나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길인데 사람들이 안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바울도 화목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 진짜 복되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냐니까 화평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까 그렇대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두 번, 세 번도 말고 여러분 딱 오늘 하루 한 가지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 안에 담대함이 생기신다면 내가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전화 연락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내 자녀와 혹은 직장에서 동료와 이웃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나는 새 예루살렘을 가는 자니까 화목하게 한번 해봐야지. 딱 한 번. 그것도 힘드시다면 지금 여러분 중동의 전쟁이 심하잖아요.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중하게 정말로 5분이라도 출근하시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 땅에 화평을 주십시오. 신음하고 고통받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전쟁 이거 하나님 없애줄 수 있도록 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화평을 오늘 이루는 자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